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생존 경쟁에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이기고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적자생존, 약육강식 하면은 주로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도 여전히 이 원리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고자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강자의 논리로 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겨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이 엄청난 경쟁이 심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친절한 것, 부드러운 것, 그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줄 모르는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화낼 줄도 모르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이 보면요, 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약해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우리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왜 사람들이 안 가죠? 그렇게 가면은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육신이,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건, 남들 가는 길 다 가는 길을 가는 거는 굳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은 꼭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흥하는 길이랍니다. 꼭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정 잘 되는 길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온유하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온유가 아닌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가 아닌 것은요, 마냥 나이스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마냥 나이스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듣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친절해요. 그리고 남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주고 너무나 착하고 나이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찌된 일인지 가끔 한 번씩 자신의 아내나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버럭 화를 냅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이분한테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할 줄을 몰라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집사님을 참 사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겉으로는 그렇게 나이스해 보였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아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 내면 안에 그렇게 억제되었던 분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폭발하는 거죠. 누구한테? 가장 만만한 아내나 자식들한테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사람 좋아 보여도 그것은 온유한 성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온유가 아닌 것은요, 마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 분은 모세죠,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모세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말하고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 편이 되어 줘야 될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형과 누나를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를 가장 이해해 줘야 될 내 피부치가 앞장서서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수군대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참으로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형과 누나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그 벌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벌을 내리셨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걸 보면서 모세는 거봐라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춤추고 절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모습을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던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그 돌판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일컬어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온유함이란 마냥 참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온유함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 나오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성전의 장사꾼들을 채찍을 휘두르며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냥 참고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왜 모세와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분노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여러분,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누군지 맞춰보라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이런 모멸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요, 참지 않고 무섭게 분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감정은 어떨 때 요동합니까? 나는 어떤 때 화를 냅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혹시 여러분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내가 어떤 조그만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게 화를 내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에 반응하기보다, 내 이해관계에 반응하기보다 불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 온유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언행이 겸손한 겁니다. 생각과 언행이 겸손한 것.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겸손이 뭡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착각을 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거나 자존심을 좀 상처를 주면은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못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죄투성인 사람이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내 마음에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내 자존심에 반응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마음을 갖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온유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 자,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앞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자, 그런데 길들여졌다라고 할 때도 프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 프라우스는 단순히 힘이 없고 약해서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잘 컨트롤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야생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야생마를 잡아왔어요. 그 야생마가 아무리 잘 달리고 튼튼해도 그 야생마가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요, 탈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탈 수가 있고 수레를 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케인이나 태풍처럼 통제되지 않는 바람은요,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잘 다스리면요, 쓸모가 생깁니다. 이 바람은 풍차를 돌리기도 하고 범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인도를 받음으로써 잘 길들여지고 잘 조절되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대로 본능대로 살아서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 프라우스. 잘 통제되고 길들여진 것. 그래서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 본능, 내 기분, 여러분, 이게 잘 컨트롤되고 다스려질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성적 마인드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수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자기의 수양으로, 자기의 절제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자, 어떻게 해야 온유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거 아시죠? 멍에는 영어로 yoke, 소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소에게 씌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매면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 멍에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멍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멍에를 우리가 지고 살아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야지 내가 결심하고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참으로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멍에를 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자, 여기 온유가 나오죠, 온유.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던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약간. 온유와 절제니.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인격에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온유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기분, 내 성격대로 살아서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 바라보며 살면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 교회 와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성격대로 내 옛 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들었고 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탁구대에서 지지난주에 탁구를 오랜만에 쳤었는데 여러분 탁구를 치는 경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반대로 돌리네. 뭐 치는 거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치는구나 대강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알아요. 어떻게 치면 가겠구나 알아요. 그래서 쳐보겠다고 라켓 좀 줘봐 해서 쳐보면은 생각대로 공이 갑니까? 절대 안 가죠.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것은요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공이 막 튀어나가다가도 자꾸 연습해 보다 보면 이게 몸에
익혀지는 것이죠. 몸에 익혀지면서 이것이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듣고, 그렇지,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은 온유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날마다 실제 하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읽은 말씀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한 것을 가지고 하루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연습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낯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오늘이 내일과 다를 것이고 모레가 내일과 다를 것이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은 온유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길래 온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온유의 축복은요, 첫 번째 번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온유하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동물의 세계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면 온 산의 들에 맹수만 드글거리겠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맹수는 개체수가 아주 적고 오히려 약한 온순한 짐승들, 토끼나 무슨 그 약한 짐승들만 다람쥐 이런 것이 더 많이 번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순한 동물은요, 힘은 없지만은 번식력이 강해요. 번식력이. 이 원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이 센 사람,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봐도 번식력이 없어요. 번식력. 반면에 온유한 사람은 영적인 번식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참기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참으면 우리 교회가 번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가 끝나면은 곧 축복의 때가 시작될 것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손해봤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참으셨던 것 있잖아요.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가슴에 상처를 받고도 쏟아내지 않았던 것, 참고 또 참고 주님 앞에 울면서 견뎌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더 큰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영원히 참아라, 영원히 너만 상처받고 너만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가혹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든 줄 아시고 내가 아파하는 줄 아시고, 그러나 그 힘듦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유하면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은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 가운데 온유하게 돼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제가 이런 말씀 요새 많이 드리죠. 내가
전에는 온유하지 못했는데 조금씩 온유해져 가는 그 열매가 조금씩 보여.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확인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분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 안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과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아무런 열매도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런 온유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온유의 인격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은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땅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로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부해지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부한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왕이면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물질적인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도 많이 기여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안. 자, 시편 37편에 보면은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땅을 차지해도 마음이 늘 불안하면 무슨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온유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도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여러분, 평안, peace. 이 peace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팍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흔히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나 그때에도 힘에 의한 일시적인 평안은 있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없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안은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힘이 있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피스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샬롬은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샬롬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주신 이러한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구원받은 사람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어떤 사명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요, 믿음이 성숙하면요, 부드러워져요. 얼굴도 부드러워져요. 언행도 부드러워집니다. 성품도 부드러워져요. 이게 잘 컨트롤이 돼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길들여지는 훈련을 해온 사람은요,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얼굴도 표정도 굳어져요. 근데 믿음에 거하면요, 나이가 들어도 얼굴도 마음도 여전히 부드럽게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유마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면과 외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참 아프게 내 마음에 와 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온유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계신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거를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온유하지 못해요. 마음이 약하고 성격이 온순해서,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진정한 온유는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한 분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린 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아직은 공사 중이고 아직은 되어가는 중 아닙니까? 되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더욱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내 본능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을 좀 줄이고 훈련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형상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지는 역사, 여러분들이 더욱더 물질의 복도 받게 되시고 마음의 평강도 누리며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가시다가 당당히 저 하늘에 입성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